한국교회 교세 감소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 통계니까 2021년 이제 한 년 전의 통계입니다.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두 교단이 있어요. 애장 합동과 애장 통합입니다. 합동인 경우에는 2012년 이후 2020년까지 약 6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통합 역시 10년 동안 46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교회 교인들의 수치만을 가지고서 교회 성장을 말한다면은 솔직히 엄청난 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기에 단순히 그 교세의 증감에 따라서 일희일비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성경은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성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교회의 수가 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과 우리들이 말하는 성장하고는 약간 틀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성장을 해 나갔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성경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주체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 성장은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어떤 사람이 은사를 엄청나게 행해서 이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서 존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가 좀 성장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양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땅 10,000평 성도들 얼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존재하는 일,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움, 그죠? 교회는 이런 거야. 그 교회다움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어떤가요? 대부분 성장을 목표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전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서 존재하기를 힘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아니죠. 가정이 가정다움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아빠는 아빠다움을 위해서, 엄마는 엄마다움을 위해서, 자녀는 자녀다움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는 공동체다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 가정이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죠. 이거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예요. 노드니 스타크 교수가 있습니다. 여러 책들을 썼는데요. 특별히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유대교의 작은 분파가
세계 최고의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지금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거든요. 이 이전까지 로마 제국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그래요. 164년에 15년 동안, 또한 251년에 15년 동안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해요. 이제 의학이 발전된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년째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오미크론 해가지고 좀 덜하다고 말은 하지만 또 그 뒤에 뭐가 터질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아무튼 의학이 발전된 시대도 이런데 하물며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그 시대인지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그래요. 하루에 5천 명, 한 주에 3만 5천 명이 죽어갔다고 해요. 그 당시 로마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는데 그 중에 25%에서 30%가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염병의 원인도 알 수 없어요. 치료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하는 일. 그러니까 접촉을 피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이나 의사들은 도시를 빠져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전염된 가족들을까지도 버리고 도시를 떠났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심지어는 서로를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남아있는 병든 자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치료라기보다는 먹이고 입히고 시켰다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전염병이 끝난 후에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친절, 그리스도인들의 친절과 헌신에 감사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네. 그죠? 당시 초기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두려워할 때 그들도 당연히 두려워하죠. 믿는다고 해서 전염병이 옆으로 갑니까? 그래도 역시 비기독교인들처럼 당연히 살기 위해서 그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떠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프고 병들어 버림받은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들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친구로, 선한 이웃으로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선택한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노드니 스타크 교수는 바로 이것이 이 나사렛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기 교회가 세계 최고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핍박받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누리면서 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따라 살았을 뿐이지 어떤 성장을 목표로 일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부끄럽죠. 세계 최고의 교회, 군산 최고의 교회, 세계 최고의 종교, 참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지면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게 돼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 되는 것이지, 어떤 수적인 성장이나 어떤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보면은 너무 많이 벗어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힘을 쓰면서 노력하며 살아갔거든요. 그 특징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첫 번째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어떤 공포나 무서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 앞에 선 감정을 이야기해요. 신 앞에 선 감정.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신 앞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 앞에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건 경외심이라고 해요. 경외심. 경외심. 그러니까 어떤 공포나 무서움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경외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어떤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꼭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경외심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경외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 신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감동이 있잖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경외심.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충격이죠. 예.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감사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그걸 느꼈을 때, 그 임재함을 경험했을 때에 나오는 게 신에 대한 감사와 나 겸손하게 살아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 성교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도 한 20년 뒤가 되어지면은 20년 정도 되어지면은 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참 그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 때가 오겠네라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그게 별로 남지 않았더라고요. 20년. 하기야 여기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젠가 주님 앞에 쓰기 이전에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꼭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바로 초대교회는 이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43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기사라는 것을 바로 보면은 사람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증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그것이 표적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볼 때 지금 시대에 사도가 있느냐라고 할 때 좀 약간 다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그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구나라는 그런 그 신기한 어떤 일들, 그런 표징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분 바라보니까, 저런 교회 리더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거 분명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도리어 지금은 상식 이하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 교회 큰일 났어. 교회 큰일 났어. 아, 성도들은 그렇다고 해도, 아니, 목사님들까지 저럼 쓰겠어? 예. 이제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예. 상식 이하의 일들을 많이 행하니까. 예.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정말 기사들,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을 한번 자문해 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상한 정말 신기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표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44절로부터 46절을 바라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공통적인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있어요. 보세요. 다 함께 지내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다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고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진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이 44절로부터 4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른다라는 거죠. 이런 이미지가. 함께하는 공동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한솥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어떻나요? 지금 또 나눠지죠. 예배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게 사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지어 할 것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형제, 자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형제 되어짐을, 자매 되어짐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게 역시 우리도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뿐 아니라 친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헬라어를 원문을 바라보면은 엔드로 이어져요. 엔드.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함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행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는 뭐예요? 미움받아. 사람들로부터는 칭송받지를 못해요. 비난받아요.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욕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예배한다라는 어떤 개념이 없었어요. 예배한다라는 개념이. 그냥 그 공동체로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배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 자신이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예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40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우리는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은 바로 입을 말합니다.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야고보서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한다라면은 동일하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 당연히 그 입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주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일에 애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양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애쓰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부끄럽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양교회가 교회다움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최선을 다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 성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장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에도 주님의 몸된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몸으로서 우리는 그의 지체들로서 마땅히 한 몸 이루는 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이고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